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몇 주에 걸쳐서 좀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했던 말씀이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세계를 어느 순간인가 깨닫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눈이 새롭게 떠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몰랐던 세상,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눈이 활짝 열려지고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됐더라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왜냐?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던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복음의 눈이 띄어지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게 될 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더라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그 순종의 삶을 살았더라면 사망으로 가지 않았을 터인데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세상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온갖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깨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졌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깨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오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조그만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땅을 한 평이라고 너무 작네요. 어딘가 땅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거기 개발이 돼가지고 땅값이 10배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네, 땅이 없으신가요?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땅값이 그렇게 올랐다니까.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땅값이 예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세상을 잃은 것 같으시겠죠. 네.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아멘 소리가 적으신 거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최고의 기쁨이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기뻤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물론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가장 기뻤던 시간은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 예수님이 보여졌습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만 보다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보게 됐다면,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면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니, 여러분, 이게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가 그 감격과 감동이요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정말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윤리적으로 똑바른 사람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지난번에도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죄 사함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한대.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요, 법 다 잘 지키고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않으시잖아요. 뭐 옛날엔 그랬을 수 있어요. 옛날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뭐 형사가 쫓아오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막 전화 오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계셔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할 수 없다면,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간단한 진리지만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가요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다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고요 표현 못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에 눈뜨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도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것은요 그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는요 간단히 드리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자리, 그곳이 이 예배자의 자리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체험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예배전 찬양 부르셨고 또 마리아 선교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셨는데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셔야 돼요.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한다라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청년부 찬양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찬양을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요. 네. 한 곡 이렇게 딱 하지 마시고, 네, 예배전 찬양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이종진 집사님과 우리 청년부에서 좀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예배전 찬양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좀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우리 여성 중창단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뭐 누가 할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남자 중창단은 제가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네, 일단 이제 우리 여자 중창단 한번 준비하시고 또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찬양이 식어지면 기도도 식어지고요, 기도가 식어지면 예배도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없어집니다. 찬양이 뜨거워지면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기도가 뜨거워진 교회는요, 예배도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오 시간에는 성경도 좀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구원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그 옛날의 죄를, 옛사람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요,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하셨는데요, 말라기에 그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요,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헌신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헌신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노래를 잘해서 여기 나와서 노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냥 노래라는 겁니다. 그건 찬양이 아니고 노래죠. 복음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요. 식어졌던 우리가 다시 뜨거워져야 되고요. 멈췄던 우리의 찬양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전에는 집회하고 이럴 때는 성경 강사 목사님 몇 장 몇 절 하면은 막 찾아가지고 막 뒤에서 딱 손 들고 읽고 막 이랬었는데 재밌었는데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살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뭡니까? 내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돼요.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성취를 하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주님의 붙잡혀 사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 장 더 넘겨볼까요? 5장 24절 보겠습니다. 두 장 더 넘겨야 되네요. 5장 24절 봅니다. 308조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는요, 더 이상 끌어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개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새해에는 달라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달라지면 됩니다.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요 다시 살아나서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좋고요, 세상에서 잘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길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그 명령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았고 읽었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쉽게 다가오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프기만 해도 벌벌 떨어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아프고 고열이 나서 막 병원에 가 그러면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라는 것,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욕심, 세상의 명예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고백밖에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죽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결단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매일매일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만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